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놀랍게도 시대의 대세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흐르는 물에 쓸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으면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자, 우리도 이들처럼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선명한 복음, 분명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데요. 모두가 그렇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도 아니요 하고 고독히 돌아설 수 있는 신앙을 지녀야 하는데요. 나 혼자가 바보가 되어도 그 바보의 길을 웃으며 택할 줄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작고하신 주경 신학자 박윤선 박사의 강의를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잊히지 않는 한마디 말이 지금도 쟁쟁하게 그 목사님의 기전을 맴돌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70년대 말 학원도 시끄럽고 나라가 어수선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이 시대의 위기는 군사 독재 정부나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한다라는 말이 열병처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 우리가 웰빙의 복음만을 논한다면 십자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장엄하면서도 절박한 요청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새벽부터 수만 명이 거리에 진을 치고 밤을 새우고 줄을 서고 난리를 피우는지 그 속내를 살펴야 합니다. 다 좋다고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열기 한가운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동기의 점검이 시급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20여 차례 나오고요, 하나님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이러한 표현은요, 전부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열쇠가 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열쇠는 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길목, 즉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했을 뿐만이 아니라 포도 농사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2의 아테네라는 별칭까지 붙었는데요. 아테네 하면 머릿속에 우상의 신전들이 떠오르듯이 빌라델비아는 아테네만큼 종교의 우상으로, 종교의 온상으로 그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도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서기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뒤흔든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로마가 이 도시를 재건해 줌으로써 빌라델비아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의 강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자 이 도시 사람들은 다시 큰 지진이 올 조짐이 있다 싶으면 도시 밖으로 대피했다가 조금 잦아든다 싶으면 다시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을 했습니다. 한국의 상고사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리고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웅왕국, 환웅배달국, 그리고 단군조선국,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그렇습니다. 이 신라의 여러 기독교의 신앙의 증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드라마에 보면은 장보고 군인들의 십자가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는 신라의 무장으로요, 청해진을 설치하여서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의 금관이 보면은 삼국시대 왕들이 주로 사용을 시작을 했는데요. 신라의 금관이 무덤에서 출토가 되는데요. 한국은 금관의 종주국입니다. 전 세계 11개가 출토가 되는데요. 그 중에 신라가 6개, 가야가 1개, 애국이 4개 해서 총 11개인데요. 삼국시대 특히 신라가 금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요, 기독교, 성경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근 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김유신은 삼국통일은 기독교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